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라고 주문할 때 옛날 같으면 이모 이러면 금방 와가지고 막 탁 이렇게 해주는데, 요즘은 뭐 이 화면을 터치하고 두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에이씨 안 먹어 이러면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막 이제 점점 세상은 정말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막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생각할 때 내가 이게 자꾸 처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도전하지만 그 막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 따라가기가 힘들고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막 바뀌어지는데 가장 느리게 변화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느린 거예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70년대, 80년대 막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요 너무너무 막 빠르게 진보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든 면에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여러분 속도 빠르게 변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텅텅 비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드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드웨어라는 것은 이 껍데기를 말해요. 이게 구조를 말하는데 건물 이런 걸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대요. 교회 왔는데 어디 갈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도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당구장 가고 탁구장 가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딱 갇혀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 뒤집어질 건데 뒤집어질 준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다 내어줘 버리는 겁니다. 여기 당구대도 갖다 놓고 탁구장도 갖다 놓고 여기에 막 뭐 노래방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저기 목사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고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거든요. 그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건물이나 환경이나 여건들을 조성해서 그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컵라면을 끓이는 기계를 막 갖다 놓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밖에 막 갔다가 배고프면 그 교회 와가지고 컵라면 끓이는 그 기계에 마음껏 컵라면 끓여서 거기에 물 부어가지고 끓여서 먹으면서 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하나 바꾸면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막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그렇게 생각의 변화들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대단히 많이 있는데 오늘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측면 우리가 따로 연구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경도 좋고 모든 게 바뀌는 게 좋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환경을 갖다 놔도 우리는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여러분의 소프트웨어가 전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냐고 그대로 존재한다.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위기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바뀌고 변화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들이 좀 영적으로, 우리말로 말하면 너희들의 영적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다. 너희들의 영적 버전이 예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면 좋겠다. 이 말을 더 쉽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 진교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그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점점 내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누리는 교회가 되자,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들도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주제가 뭐냐? 너희들의 영적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기가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되고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적인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나의 영적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신앙의 수준을 날마다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비춰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 믿음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를 이제 키울 때 학원에 보냈어요. 학원에 보내니까요, 그냥 실력 없는 학원은요, 그냥 무조건 다 받아요. 그냥 막 띠리 넣어가지고 막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막 섞어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수준 있는 학원에 가보니까요,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애 수준에 딱 맞추어서 영업 시험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에 딱딱 A, B, C, D 등급이 나오죠. 그럼 A그룹은 A그룹끼리 모아놓고 B는 B끼리, C는 C, D는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치니까 D 하는 아이들도 그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를 배우니까 너무 좋고, A는 A대로 공부를 하니까 또 좋고, 그렇게 딱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보면 수준별로 학습을 다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오면 여러분들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교회가 항상 문제가 많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쁘다는 의미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항상 섞여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공간이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제가 말씀을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 수준의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크고 작은 충돌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교회가 어떤 공간이냐?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와서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거룩한 존재가 되어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요, 젖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우면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넘었으면 이제 지 마음대로 사는 질풍노도 같은 청소년 같은 이런 이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잘못 건드려 놓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지 기분 파기 때문에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괴물 같은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성이 막 요동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성숙한 어른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 수준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이런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수준이 있으니까 자기 수준을 한번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젖먹인가, 어린아이인가, 청소년인가, 나는 청년인가, 나는 성숙한 어른인가. 그래서 자기 믿음을 딱 점검해보니, 아, 나 젖먹이구나. 그럼 배워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 어린아이로 넘어오셔야 되죠. 어린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청소년기로 넘어오셔야 되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청년이 돼야 되죠. 청년은 또 어른이 돼야 되죠. 이런 어떤 자기 수준을 할 때,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으면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영적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믿음의 수준을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해요. 어른 같은 성도들도 말이요, 젖먹이 같은 교인이 와 있을 때, 아이고, 저기 수준이 저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젖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어른 같은 성도들이 젖먹이를 품에 안고 잘 보담아주고 도돌봐주면 이 젖먹이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장성해서 나와 같은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성도들이라면 따뜻한 사랑의 눈빛로 쳐다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와 용납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진짜 교회라고 말입니다. 에헴 하고 있거나, 아이고 저게 신앙이 저것밖에 안 되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데 그 역시 젖먹입니다. 어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된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14절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함이라.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리고 이단들이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는다. 신천지 지 아무리 이단들이 와서 설쳐대도 끄떡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영적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라,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 끌어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까지. 자, 여러분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던 거울을 딱 보고요, 거울에 딱 쳐다보고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나 이러지 말고 그걸 딱 쳐다보면서 나 예수님 닮았나?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자식들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네가 볼 때 내가 예수님이 닮은 것 같나 안 닮은 것 같나? 근데 애가 집에 가버리면 여러분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인상을 확 쓰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삶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최고 수준의 신학인들이 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술을 딱 갖다 놨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으면 그 술을 보고 어떻게 하죠? 갈등을 엄청나게 하는 게, 갈등을. 그 술 한 잔 놓고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자니 목사님 생각나고 예수님 생각나고, 안 먹자니 땡기고 막 이러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죠?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앞에요, 꼬량주 한 100병을 갖다 놓으면 제가 어떨까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요, 다 깨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았는데, 신앙 수준이 올라가면 모든 것에 자유해진다는 예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여전히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부분들이 진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 별로 안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내 앞에 딱 갖다 놔봐요.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 때는 막 멱살 잡고 싸운다니까요. 니나 내나 막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러고 싸운다니까요. 근데 영적 수준이 다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이게 바로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자들이 누리는 비결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차를 좀 폭력적으로 모는 경향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차를 운행하다 가다 보면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갑자기 팍 발로 밟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차가 팍 서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계시는 분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안전하게 차를 몬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시속 60km인데 내가 50km로 쫙 달려간다면 너무 안락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아름답겠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누리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혹을 봐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수준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테스트해서 여러분의 영적 버전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결국 여러분이 마침내 예수님을 닮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을 여기 가지고 있는데 보통 핸드폰을 갖고 안 올라와요. 근데 이 핸드폰에 딱 보면요, 버전이 나와요. 뒤에 보면 내 핸드폰의 버전이 6.0이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죠? 근데 이 핸드폰을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 핸드폰을 만든 회사 삼성에서 나한테 보내줘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을 보내드립니다면 그게 딱 오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탁 눌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막 현상들을 막 일으켜주죠. 그러면서 내 핸드폰이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버전이 낮은 핸드폰을 가진 사람과 버전이 높은 핸드폰을 가진 사람은요, 사용하는 게 달라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요, 버전이 낮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냥 사진이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버전이 높은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으면 인물이 완전히 달라져 뽀샵이 돼가지고 막 너무 잘생긴 사람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보내주는 사람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그럼 핸드폰 고장 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 그 말이죠.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는 뭐라고 말하죠?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앞에는 뭐라고 말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성도님, 믿는 게 뭐죠?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임할수록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딱딱하고 사람이 삭막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푸른 밀림과 저 사막과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은 밀림이 돼요. 물이 없는 것은 삭막한 사막이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삭막한 사막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은혜의 강이 흘러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면서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서 자라가라, 믿는 데서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신을 진교교회를 세우셨던 분이 한상동 전도사님이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그분도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 신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 이제 시험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어 시험이 나온 거예요. 영어 시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상동 목사님이 그 당시에 영어를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어 시험을 받아본 다음에 계속 내는 소리가 이거, 주여 주여, 이거 어찌 하오니까 아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주여 주여 이러니까 답안지가 옆으로 쏙 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자기 답안지 보라고 슬쩍 밀어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뺏겨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상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험지 백지를 딱 내면서 밖에 가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도대체 저 전도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았길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렇게 답안지를 뺏겨서라고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가,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막 대성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성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그 증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게 은혜인데 어떤 사람에게 죄 짓는 게 그게 불편함인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성숙되어졌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불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게 바로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난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말해요. 여러분이 기도했거나 응답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누리는 행복을 누리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안다라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 그래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산 같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그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탁 들어오면서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면서 죄사함 받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산 같은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비밀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죄사함의 비밀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죄사함 받을 길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태산 같은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은혜가 뭐라고요? 비라는 거예요. 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누가 뭐라 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권사님 왜 그래 못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에? 시험 들죠, 그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그죠? 목사님 왜 그리 키가 작아요? 제가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예요. 영적 자존감이 있으면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만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당신처럼 이쁘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 아이고,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좋다, 그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멋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고요, 영적 자존감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약한 거예요. 약한 거. 믿음이 너무 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믿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라는 그 말 속에 온전해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온전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 텔레이오스라 그래요. 성인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어른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어른이 됐는데 너무 애 같아. 그럼 너무 환장하잖아요. 성인 아이예요. 이 성인 아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으면요, 교회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등 두드려줘야 돼. 등 두드려줘야 돼. 그래서 그런 성도를 가르쳐서 죄송합니다만 등신도라 하는 거예요. 등을 두드려줘야 신앙생활 잘하니까 등신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신도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은혜, 그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 그분의 체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라,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집중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한다. 오늘 15절과 16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교회는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아서 서로 도와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청년들은요, 청소년들은 어린아이는 젖먹이를 서로 연결되어서 도와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혼자서 신앙사를 하기 어려운 곳이 교회예요. 자기 혼자 독불장구로 잘나서 지 혼자 신앙사라는 사람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와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사를 하다 보면 같이 막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서로 믿음을 도와줘서 다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를 보면 비판하지 말고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요, 약점이 있는 그 형제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약점을 막 조롱해도 가족들은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거 여러분 심장이 좀 새기고 사십시오. 우리가 남이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서로요, 형제 자매가 됐고요, 예수님의 머리를 중심으로 지체가 돼서 서로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요?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뭐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숙한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여러분, 혼자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교회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젖먹이도 필요하고 어린아이도 필요하고 청년도 필요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는 그런 청소년들도 필요하고요, 어른들도 필요해요. 영적으로 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했더니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필요해요. 왜 가라지가 필요합니까? 우리 알곡들을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가라지도 필요한 거예요. 가라지는 불행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가라지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서로에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느냐?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문화가 뭐냐?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문화가 정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진리를 깨달으며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어른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그 약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약점을 덮어주며 사랑으로 섬겨주고, 나도 옛날에 그러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안아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비판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낮다는 증거예요. 누군가가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이분이 지금 어린아이구나, 이분이 젖먹이구나, 그럼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러시면 돼요. 자, 이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살아요.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여러분 비판 정죄하지 말고 도와주는 존재가 될 때 이게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성도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7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도를 보게 하셨나이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뭐 받고?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게 하라. 너희들이 서로 지체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니도 고통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가시기를 바라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 붙들어주는 우리 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내 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이 가능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나의 영적인 수준을 날마다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젖먹인가, 어린아이인가, 청소년인가, 청년인가, 어른인가 점검해서 믿음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소원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진교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